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 말씀 민수기 18장 19절 말씀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영원한 소금 언약, 이런 말씀으로 요약해서 전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견치 않으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금의 맛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변함없이 짠맛을 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소금이 물에 녹여져도 그 물은 여전히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습니다. 또 길가에 버리워져서 먼지가 잔뜩 묻었다 하더라도 그 소금을 물에 녹이면 결국은 그 물은 소금의 짠맛을 내고 말 것입니다. 왜냐? 그 안에 소금의 성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역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심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예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까지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팔아넘기는 제자를 보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기가 하는 행위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음에 팔려서니 불쌍히 여기돌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좌편강도나 우편강도도 끝까지 사랑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러나 우편강도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영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안에 속해 있는 사단의 회당 안에 있다 할지언정 당신의 핏값으로 산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믿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의 어떤 그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저는 성경을 은혜 받는 시간부터 쭉 성경을 신구약을 합쳐 보고 올 때 성경 말씀 안에서 나에게 명령해 주고 계시는 그 명령의 말씀은 너 어리석은 자야, 너 자신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변화받은 존재가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영안이 열렸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심령이 들어야 합니다. 이성의 생각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듣지 아니하고 내 지식과 상식으로 들으면 나는 변화받지 않습니다. 더 악한 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병이 낫더라 그랬습니다. 아픔의 상처가 치유를 받더라. 얼마 못 가서 빠져나갔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빠져나갔던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가 다시 옛집이 그리워 들어와 보니까 무방비 상태더라. 조용히 자기 친구 7을 데리고 들어와 옛보다도 그 사람의 사정을 더 나쁘게 만들더라 하는 복음서의 말씀을 믿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세상에서나 천상하지에 가장 권위 있는 학문이다라고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지식이 풍성하여 더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엉뚱한 데로 빠져버립니까? 물론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게끔 자기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내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즉 진리의 생명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울 때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배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100% 다 못 바뀌어지는 것은 마지막 날에 성령님께서 수종드는 섬기는 구원 얻을 성도들을 섬기는 영으로 지원받은 거룩한 천사들이 해명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또는 합력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하게 해주신다. 금요일날 예배의 말씀처럼 정직한 영, 시편 51편 10절에 정직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의 정직한 거룩한 영으로 생활하기를, 성도의 삶을 주관받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저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소금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가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소금의 약속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영혼이 드려야 할 제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나 자신은 스스로의 삶을 추구해 가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을 믿고 변하지 못하느냐? 이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인들의 병폐입니다. 병폐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느 뉴욕에 권위 있는 말씀을 정말 조리 있게 잘 전하시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제가 잠깐 듣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국민학교에서 기성회비라는 회비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성회비를 못 내면 운동장에 쫓겨나가서 벌도 쓰고요, 교실에 못 들어가고 복도에 서가 있고요, 주말고사 시험을 치면 시험지를 못 받아 복도에서 또 뭐 좋은 선생님은 다니면 또 복도에서도 시험 치게 해주고 그런 적이 예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그럴 때 이제 또 좀 간 선생님들은 성적 순위대로 앞자리부터 1번, 2번 이렇게 쭉 돌아가니 앉혀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저 뒷자리에 앉습니다. 50명씩, 60명씩 공부할 때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참 집안일에 매일 부모님을 돕던 어린아이들은 그 뒤쪽에서 있는 것이 창피합니다. 왜? 공부를 못하니까. 그러나 그래도 밥술을 먹고 지내는 부모님을 만난 가정의 자녀들은 앞쪽에 중간 쪽에 앉으니까 학교 오는 것이 재밌습니다. 배우는 것이 재밌습니다. 또 많은 아이들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 잘하니? 칭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어깨가 어색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뒤쪽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 오는 것이 힘듭니다. 창피하고. 그 영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계의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말씀 표현을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한국의 그런 교단의 교회에서는 그랬답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의 순위로 주보에 쭉, 지금도요 뭐 미국에서도 그런 주보들을 가끔 봅니다. 이름을 적어서 얼마 액수 쭉 적는답니다. 돈이 없으면 정말 장로님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고, 많이 변했다 그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유를 하면서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병폐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때도 있었구나,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힘 닿는 데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술로 기록한 그 영어로 기록한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음도 또한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원이라는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는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밑에 어떤 생물이나 어떤 조각상에도 서원을 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약조는 영원한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번제물에 드려지고 제단에 드려지는 예물에 소금을 쳐서 정결제를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이라.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라. 나와 너가 맺을 영원한 언약이라 분명히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팔레스타인과 주변 국가에서는 소금은 바로 언약을 맺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함께 소금을 쳐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면 그들이 이전에 원수지간이었을지라도 화목의 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화목의 정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친구가 되고, 아랍인들은 우리 둘 사이에 소금이 있다라고 말로 서로 건네면, 그래 소금이 있다라고 맞받아 대답을 해주면 그는 바로 내 소금을 먹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두 사람의 언약. 무엇으로? 친구로. 친구로. 원수는 화목함으로. 원수를 맺지 않고.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정과 사랑과 평화를 베푸는 의미가 있다. 우정과 사랑과 평화를 베푸는 의미가 있다. 약속의 확정은 언제나 소금을 가지고 뿌리고 치면서 변하지 않는 정표를 삼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금 언약,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영원한 우정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원한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를 통한 나의 영원한 평화를 주신 이사야 53장 5절로 7절의 말씀,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얻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때가 참에 독생자의 아들을 내어주사 세상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세상을 대속하시겠다라는 그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우정과 사랑과 평화가 있는 이 언약을 우리는 믿고 따라간다면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내 가정 안에나 내 사업체 안에나 직장 안에나 내가 몸담고 있는 어느 곳에 어느 그룹에서 그 평화가, 그 사랑이, 그 우정이 저는 넘쳐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상대방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저 사람이 나빠서 나를 이렇게 했다. 책임 전가를 시키잖아요. 책임 전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책임 전가를 시키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신앙에는요. 책임 전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요 아니다라지 책임 전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다 책임 전가를 시키죠. 이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제가 언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일을 좀 하고 있을 때요,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이 토요일날 야외 바베큐를 하러 나가다가 우리 건설 업계에 가 있는 차들을 뒤에서 들이받고 하는 소리가, 자기들은 1등 국민이니까 너희들이 못 살아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와가지고 왜 1등 국민이 달리고 있는 길을 가로막고 나를 방해해서 이런 사고를 내게 하느냐고. 뒤에서 들어받고 차값 물려주는 데는, 차값 변상해가 가는 데는 사우디아라비아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탓도 아니요, 내 탓입니다.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보입니다. 내 마음이 사악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악함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고 깊은 기도 중에 성령님이 나의 내절을 하실 때 정말 한없는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옥이라는 것을 나는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한없이 울고 한없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나왔는데요, 금요철야에서 은혜를 받고 토요일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집 현관을 나섰는데 모든 만물이 새로운 거예요. 참새가 짹짹거리는 것도 나를 반겨주는 소리 같고,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려도 나무잎이 나를 반겨주고 얘기하자 하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모든 보는 시야가 그분의 사랑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확정지어진 소금 언약에 변화할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나를 감싸고 있다면 나의 마음은 평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초조하고 내가 장래일이 걱정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다스릴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은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기도의 양은 많을지 몰라도 질적인 기도는 하나도 상달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시느냐고 목사님은. 글쎄요, 삶의 행위에서 변함이 그 증거로 나타내 보입니다. 삶의 행위에서 악한 사람이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한 그 증거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 증거가 없는 사람은 질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즉 성령님 안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즉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님은 부드러운 영이십니까? 사악한 영이십니까? 맞습니까? 부드러운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사악한 것이 빠져나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맞습니까? 정말 빠져나갑니까? 변화받아야죠. 그럼 그렇잖아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선교지나 어느 곳에 어떤 성도들이라도, 어떤 믿는 신앙인이라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변화받아야 합니다. 변화받지 못하면 버리운 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즉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내 의로 살아가는 자들, 영원한 언약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 저는 확신합니다. 소금의 약속은 구속사역적인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대표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우정과 사랑과 평화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사 나에게로 다가오셨어요. 이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의심한다면 변화 못 받지요. 이 십자가의 공로를 정말 내 진정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는다면 변화받을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평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까? 사악한 영의 하나님이십니까?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한다면 내 마음은 화평해야 합니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악함이 있어야 합니까? 예? 화평해야 돼요? 권사님? 할렐루야.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소금 언약은 구속사역적인 의미가 있다. 죄 대속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인친 그날까지 우리는 변화받아 그분 앞에 발견되어야 되는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이 예표는 오직 십자가의 구속적인 사랑의 복음만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성도들 사이에 화목의 정표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의 진실한 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과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찾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누가 죽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화목해 하셨다. 화해하셨다. 하나님과 불목되어 있었던 관계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왼수를 무엇으로 하면요? 소금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무엇했다? 화목한 정표였다. 화해가 되었다라는 증거였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갈바리 언덕 위에 새찬 바람이 부는 가장 큰 가운데 십자가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온 살점을 찢어 우설처럼 뿌린 것 같이 온 인류에게 뿌려주신 그 공로가, 그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과 내 죄인된 나 사이를 무엇으로요? 화해 정표로 삼아주셨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요,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끝까지 사랑하더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사, 운명 직전까지 사랑하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죄 대속함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에서 의로 말미암는 칭의의 어려운 신분으로 변화된 사실을 믿으십니까? 영국의 이솝 동화책에 나오는 거짓 왕자처럼 왕자인데도 왕자의 행사를 못하고 거짓처럼 사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독생자 그 외아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에서 칭의함을 얻은, 어렵다함을 얻은 어려운 자로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내 속에 어리석음 때문에, 관습적인 입버릇 습관 때문에, 행위 때문에 변화받지 못하고 거지 왕자 행사를 하고 사는 거예요. 어려운 자인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사 그 아들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어렵게 하였는데도 나는 아직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 거짓 행사를 하고 사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에 속한 짓을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애통스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독생자 외아들로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한 그 재물의 공로를 통하여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성령의 음성, 내마의 말씀을 들으시고 변화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칭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칭의는 히브리 원어로 히처디커라 그래서 히처디커, 이 뜻은 법적으로 의인이라 선포한 것이다. 법적으로 의인이다. 너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공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가 되면 마지막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 앞에 공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공포를 해준다. 두 번째는 죄인의 신분을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시키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어려운 자로,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말로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나에게 칭의함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얻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4장 25절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모두 찾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의 죄로요? 나의 범죄로, 나의 죄로, 나의 죄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거룩한 영으로 살아나셨다라고 로마서 1장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결의 영으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칭의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당신의 한 번의 죽음을 통하여 그 이름을 영접한 자들이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었는데 왜 거룩함의 삶을 살지를 못하느냐. 칭의의 근거를 받았는데, 칭의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근거가 있는데 왜 거룩함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신분을 분명히 지금 이 로마서 4장 25절과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칭의의 조건은 어떤 것인가? 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칭의의 조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된다. 자, 또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말씀, 12절 말씀, 17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 무엇으로 어렵게 되어? 무엇으로 어렵게 되어?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누린다? 화평을 누린다. 또 우리가 이 2절의 말씀을 잘 들어요.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체험하려면 무엇을 받아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믿음이 없이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가 없고 사랑을 여길 수가 없다.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로 발견되는 천상을 상급으로 얻는 그날을 성도들은 소망한다 그랬어요. 소망한다. 자,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 때문이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법이, 뜻이 믿음에서 믿음에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칭의함을 얻은, 어려움을 얻은 자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신을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모든 사랑을 다시 한번 헤아려야 될 줄로 확신하십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누구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아담 한 사람, 인류 시조 조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죄악의 결과는 사망이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죽음은 정한 이측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는 반드시 영의 형벌이 있다. 그 형벌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불지옥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요. 자, 17절 말씀.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게 하리라.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죄의 결과와 사망이 들어왔으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직 그러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화목제물로 변개할 수 없는 소금 언약을 세우신 변함없인 하나님 아버지의 신비의 경륜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속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그 보좌 앞에서 영원한 즐거움으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그거 원하지 않으면 바보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고집하고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 상식이 살아있고 아직도 내 지식이 난무하게 살아있고 아직도 내 마음에는 어리석은 의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찌하여 그 나라를 상속받겠느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지만 그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까? 독생하신 아들,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쓰임받는 내 자신입니까? 누구입니까? 마귀의 쓰임받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형벌은 지옥에서 소금치듯 영원히 쪼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변개할 수 없는 이 소금 언약은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영원 나라로 인도하는 구속사역의 정표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그것을 지켜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험이 있는데도 지켜 행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백히 깨달아 주님 앞에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다 칭함은 십자가 공로로 얻어지는 조건이다. 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세요.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주자입니다. 그죠? 흙에서 난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의 대표주자입니다. 온 인류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대표주자가 죄를 증가시켰어요. 죄를 증가시켰어요. 방금 성경 말씀 확인했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벗고 칭의하다, 어렵다, 거룩하다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사실입니다. 땅에서 난 사는 영은 죄악을 세상에 증가시켰지만 하늘에서 난 살리는 생명의 아담은 우리에게 의로운 화평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 화평의 하나님이 영어로 지금 내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 나라 임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어찌하여 그분의 그 나라에 우리가 상속받고 들어갈 수 있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까? 왜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지 못하고 질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양적인 중언부언하는 이교도들의 기도처럼 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병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데서는 몰몰경들이 들어와서 봉건사상주의와 딱 합리화되게끔 맞아떨어지는, 여자들은 긴 치마 입어야 된다, 머리를 길러라, 깨끗해야 된다, 처녀 아이들이 어떻게 남녀 칠세로 부동석 같은 말을 율법적인 얘기를 하니까 시골의 할아버지 곰방대 피우고 도포자를 갖고 갓 쓰는 할아버지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 손자들은 거기 가도 허락한다는 거예요. 몰몰경의 이교도들, 마음에서의 종교의 연합자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20만 명입니다. 마음의 선교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3,00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전부 그 가정을 마음에서로 다 만듭니다. 혼합적인 종교를 만들고 하나님의 십자가 공로를 모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개톨릭으로 넘어갑니까? 왜 불교를 개종해 갑니까? 다시 칭의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박자 축복박자 메시지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패망의 선봉의 길에 앞장선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WCC 체제가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대통령 장로라는 존재까지도 그것을 상수 들고 환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성도의 대표자이며 십자가로 인한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믿습니까? 율법의 완성자라면 하나님의 의가 온 성도들에게 선포된 전가시킨 자다 이 말입니다. 거룩함과 화평과 사랑과 권능과 온유함과 모든 절제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희락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다.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인정하면 행위 언약이 성취된 자들입니다. 행위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악한 심령을 버리지 못하여 변화받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버리면 어려운 자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자신을 발견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조금만 하니까 위대한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진 저 바닥 끝에 밑에서 들어가서 달팽이처럼 웅크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았습니까? 통곡의 벽에서 손을 대고 사방을 돌아보며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호감을 가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유대인의 기도를 들었습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세리 같은 심령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로로 어려움을 입었지 내 공로, 내 지식과 내 자랑으로 어려움을 입었습니까? 왜 못 버립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병폐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1000번을 입을 벌려 말해도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 목사님 변했느냐고. 맞습니다.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내가 이 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변화받았습니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자 이제 변하지 않는 소금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분 변경이 죄인에서 칭의로 변모한 과정을 잘 이해하고 깨달았을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정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됩니다. 제가 성경적인 소금의 용도를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고 소금의 상징이 순수한 표상이 무엇인지를 드리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욥기서 6장 6절에 맛없는 것을 소금도 없이 먹겠느냐, 달걀의 흰자 위가 무슨 맛이 있겠느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겠지요. 음식의 맛을 내는데 소금이 분명히 쓰임을 받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4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위에 뿌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주 앞에 드리고 제사장들은 그것들 위에 소금을 치며 그것들을 주께 번제 헌물로 올려 드릴지라 했습니다. 소금을 쳤습니다. 소금을 쳐서 정제를 하여 거룩하게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앞에 제로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제물로 드려졌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5절 말씀을 우리는